와우 CCM 희망 프로젝트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이번 시간은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께서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절절한 애틋한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은 분명 성령께서 주신 감정일 텐데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거짓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다시금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식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교회가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다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식의 가르침으로 돌아간 것은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사도는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따르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호칭을 합니다. 즉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성도 스스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설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다시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의 핍박과 도전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신자가 확고한 믿음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신자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 늘 그 기쁨 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늘의 시민권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졌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용서하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늘나라가 임박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염려 없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늘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늘 관용을 베풀면서 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에서 근본적으로 떠날 수 있는 이유가 됩니까? 이 시민권이 죽음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민권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나도 남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시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게 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과 치유 속에 살게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고아와 같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할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 한 간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때문에 옥에 갇혀 곧 죽게 된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겨 비밀이 그 사람의 딸을 들여보내 그녀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였습니다. 딸이 들어간 후 간수는 그 죄수가 너무도 태연한 것을 보고 오히려 이상히 여겨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조금도 염려하는 기색이 없으니 무슨 까닭입니까? 당신은 오늘 저녁이 마지막으로 당신의 딸을 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딸아이를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제 딸아이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히 헤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제 딸아이를 만나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초로의 목사가 병으로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그가 며칠밖에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300마일 떨어진 한 읍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였는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는 밤낮으로 아버지의 침대 곁에 머물렀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으나 병세는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 목사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설교하여라. 내가 돌아왔을 때 내가 여기 없으면 내가 어디 있는지 너는 알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매우 놀라운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정녕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신자의 삶에는 늘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으며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박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험난한 세상도 살만한 곳이 되고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만한 것이 되며 어떠한 큰 염려거리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제는 신자가 얼마나 이 시민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8평 단칸 새방에 사는 청년이 각고의 노력 끝에 32평 아파트에 당첨되었습니다. 몸을 누이기도 빠듯한 단칸 새방에 몸을 누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32평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청년의 삶이 더 이상 우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32평 아파트가 완공되어 이사가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자가 8평 단칸 새방에서 32평 아파트에 당첨된 것처럼 하늘나라를 고대할 수 있느냐는 신자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또 한 부잣집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야외 캠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깜빡 잊고 맛있는 고기가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를 두고 왔습니다. 캠핑을 나와서 바베큐 파티를 생각했던 아들이 매우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후식으로 먹으려고 가져온 라면밖에 없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울면서 우린 왜 라면을 먹어야 하느냐고 울겠습니까? 아니면 까짓거 라면으로 하루 보내는 것도 추억인데 하면서 계속 즐겁게 캠핑을 즐기다 오겠습니까? 만약 이 상황이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집 아들이라면 매우 명료해집니다. 집에서도 라면으로 연명했는데 야외 캠핑을 나와서도 라면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우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매일 좋은 것을 양껏 가져다가 먹는 삶을 살다가 단 하루 캠핑 나와서 라면을 먹는 것은 그렇게 우울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내일 집에 가면 다시 아무거나 먹고 싶은 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부자 아버지가 있다면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반대로 현실의 가난의 문제로 하루하루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아직 아버지로 여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풍요로움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전능하셔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현재 가난하고 고달픈 삶을 살지라도 우울해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됩니다. 문제는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한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며 내가 하늘나라에서 얼마만큼의 풍요를 누리게 되는지 구체적인 지식이 없어서 가난이라는 현실 앞에 매번 무릎을 꿇는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한 부자가 고급 캐딜락을 몰고 집에 가던 중 허름한 중고차가 와서는 접촉사고를 내고 맙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낡은 차의 주인 나와서 한눈에 보기에도 낡은 차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나와서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이 부자는 차에서 내려 자신의 차와 낡은 사고 차량을 번갈아 보다가 지갑을 열어서 오히려 사고 낸 사람에게 돈을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차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돈으로 당신의 차를 고치도록 하세요. 이것은 실화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사소한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량이 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부유하며 관용을 베풀어야 하는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가졌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이 모든 하늘나라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할 공간은 없는 것입니다. 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이 가져다 준 풍요를 누리면서 당당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고, 돈이 없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없으며, 돈이 없어서 출세를 할 수 없고, 돈이 없어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돈이 없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십니까? 당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까? 당신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부요하십니까? 당신이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생명도 주실 수 있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감사함의 자리에 서서 자신 앞에 아들로서 딸로서 당당히 구할 자녀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고아들의 서러운 울음소리와 탄식 그리고 절규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자녀들이 두려움 없이 아버지를 기쁨으로 불러주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도 자녀가 두려움과 서러움, 염려,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날 하늘나라의 풍요로움을 우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면서 하늘나라의 기쁨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이 복음을 듣고 누가 예수를 믿어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를 우리도 하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심만으로도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 되어 주심은 너무도 큰 축복이자 평안이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 없었노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며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그리고 딸들입니다. 와우 CCM 개척교회 알리기 희망 프로젝트 하늘평화교회 차승목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본 방송은 와우 CCM 홈페이지와 아이폰 팟캐스트 그리고 안드로이드 나는 개척교회 목사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